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11장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받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날입니다. 자, 봄입니다. 벌써 벚꽃이 만개했다가 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봄이 왜 중요합니까? 파종의 시기입니다. 온 땅에 생명이 태동을 하고 물이 온 땅을 적시고 기운이 솟행하는 얼었던 동토의 땅들이 녹고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봄에 씨앗을 뿌리죠. 파종하고 수고하고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죠. 법칙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삶이 중요합니다. 물을 주고 노력하는 수고하는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심는 삶을 살고 수고하고 기다리십시오. 거두는 추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크게 4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써 수고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고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1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공평한 추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실 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 그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마을을 구성하고 나라를 구성하고 이런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상도덕이 있죠. 상거래며 여러 가지 문화며 복지며 다양한 관계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본문은 상거래지만 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공평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걸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물건을 사면 그만큼의 은이나 금을 저울에 달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팔 때는 저울을 가볍게 하고 살 때는 저울줄을 무겁게 하는 이런 악한 심보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삶이라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욕심에서 비롯되어 그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상처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 45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공평하게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8장 5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전부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겸손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겸손인 걸 알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원리와 비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만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왜 이렇게 은근히 헐뜯을까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자들의 언어 생활은 헐뜯고 비방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멸하신다. 잠언 16장 5절 말씀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세력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참으로 교만한 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살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돌아가는 나라나 문명을 잘 보십시오. 교만했던 왕조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같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을 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겸손 낮아지는 것은 참 쉽고 복된 삶입니다.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을 심으십시오. 파종. 세 번째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망할 거 안 될 거 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알고도 행하죠. 여기 성실은 토마, 영적 도덕적 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자기를 잘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사악하다, 보게딤, 불성실하고 남을 쉽게 기만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패역은 세레트, 진리를 왜곡시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마음에서 성실함이 나와요. 정직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0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이 공의롭다는 것은 자비와 선행을 삼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자비롭게 행하고 오늘 내가 선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유익한 삶을 산다. 심판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종의 이 봄에 우리의 영적 삶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말 한마디도 잘 파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